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우리가 쭉 읽고 있던 역대하 다음이죠.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10페이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에스라는 어떤 성경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우리가 요즘 계속 읽었던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물론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역대기상 주로 여기에 다윗, 솔로몬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역대기 하에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 이 솔로몬의 노년의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나라가 반쪽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은 솔로몬의 뒤를 이은 남유다, 여기는 북쪽의 10지파인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이니까 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는 게 싫고 두려운 거예요. 왜?
북쪽 사람들이 절기마다 남쪽에 내려가서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자기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여기에 황금 송아지를 황금으로 만들어서 신전을 지어줬죠. 그 바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합 왕,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와서 언약의 사람들, 목회자들을 다 죽이고 온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던 아합 왕.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이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자, 그러나 남유다는 비교적 그래도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왕도 있었고, 그 중에 악한 왕이 또 이렇게 튀어나와서 또 우상 숭배에 빠뜨렸지만 그래도 오락가락하면서 신앙이 이어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진짜 안타깝게도 완전히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한 200년 좀 못 돼서 역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는 좋은데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앞으로 정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도 누구의 메시아다? 우리만의 메시아다.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도 우리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실 우리만의 메시아다. 아직 예수는 메시아 아니다. 예수는 이단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옮겨요? 바벨론 제국, 여기로 옮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굉장히 큰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 갔죠?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또 여기에 그때 끌려갔던 사람, 거기서 태어난 에스더. 이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지 얼마 만에 이들이 돌아오냐면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이게 바로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이사야, 아니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세요. 우리 에스라서 말고 그 앞에 역대하 36장 21절을 보세요. 역대하 36장 21절. 36장 21절 같이 봅시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가 끝나는 날이거든요. 역대하가 끝나는 날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장면이 역대하 끝에 나와요. 바벨론에 의해. 그리고 끝부분에 역시나 역대하 끝부분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마치 안식년 7년, 그죠? 7일 7년, 그리고 7번이면 그게 희년. 근데 7년을 10번 하니까 70년. 완전히 이스라엘 땅, 남유다의 땅이 70년 동안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윗성도 무너지고 그러기를 70년 지나서 다시 돌아오리라 예언이 돼 있었는데 그대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에스라서에서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뭐 된다? 네, 성취된다. 이걸 잡으셔야 돼요. 에스라서를 통해서. 첫째, 말씀은 뭐 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흘려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이게 성취된 말씀이면 증거로 붙잡는 것이고, 아직 성취 안 된 말씀이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약속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성취된 말씀은 뭐로 잡으라고요? 내 신앙생활의 증거로 붙잡으세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하시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구나. 진짜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이름에 나와 함께 하시는 뭐구나? 증거구나. 성취된 거는 증거로 붙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이루지 않은 성취될 말씀은 내가 뭐로 붙잡냐? 나를 통해 이루실 뭐로?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나간 거를 또 지나간 거를 나에게 이루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는 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뭐구나? 증거구나.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또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거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뭐 될 거다? 증인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근데 지금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복음이 전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전 세계 237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한 나라도 빠짐없이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냐? 안 됐거든요.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종족이 5천 종족. 우리가 지난 봄에 갔던 이 푸가오 종족도 기독교는 받아들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우리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한 완전한 구원자라는 건 처음 듣는다. 우리는 구원이 잘못하면 취소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진짜 복음이 제대로 맛을 못 본 종족이 5천 종족이나 된다, 그거죠. 그래서 요거는 성취될 말씀이잖아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로 붙잡아요? 나를 통해, 우리의 후대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하고 약속으로 붙잡는 거죠. 진짜 이렇게 남유다 다윗과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영화가 가득했던 나라가 어떻게 바벨론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는 나라가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이사야. 그 예언대로 진짜 망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망했다가 돌아올 것도 예언을 했다 이거죠.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그럼 누구를 통해 돌아올 거냐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사람을 보내주고 돈도 건축비도 다 보내줄 거다. 그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래요. 44장 28절 읽어드리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고레스를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택했어요. 칭하였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망하기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그거죠. 성도 중건되고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하나님의 성을 새로 지어주고 거기에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을 그 기초를 닦아라 라고 명령할 자가 누구다? 고레스 왕이다. 요게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언을 미리 해놨어요. 이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누가 들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가 전달해 들었다. 성취될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한 죄로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망하지만 반드시 우리나라는 뭐 될 거다? 다시금 돌아갈 것이고 불타고 무너진 성전도 다시 세울 것이고 예수님 오실 그날을 위해 예루살렘 성도 다시 지어질 거다. 근데 누굴 통해? 고레스 왕을 통해. 요걸 딱 붙잡고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루 3번씩 뭐 했다? 정시기도 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한낮에 일할 때 또 밤에 잠자리에 눕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세 친구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때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불 가운데 집어넣겠다. 그래서 불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이 세 친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딱 남기게 된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인다 했는데 진짜 다니엘은 그 왕의 진짜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기회구나, 이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구나, 사자굴에 들어갈 작정을 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들어갔는데 주의 천군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냥 누굽니까? 다리오 왕. 그때는 또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진짜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 맞구나. 그러니까 바벨론에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신 저런 신 많이 섬기지만 진짜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건지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저 유대인들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다리오 왕도 그리고 또 다니엘이 누구도 섬겼냐? 바로 이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이 섬겼던 거예요. 고레스 왕이 다니엘 만났을 때 네가 바로 그 다니엘이구나, 네가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다던 그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에 천군 천사가 하는 겁니다. 그 간증을 들었을 때 고레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진짜 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싶다. 그러니 고레스가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운 거죠. 그때 다니엘이 뭐 했겠어요? 왕이시여, 왕의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70년 전에 100년 전에 왕의 이야기가 주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달했겠죠. 왜? 다니엘은 오로지 다시
나라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질 그날을 꿈꿨잖아요. 그걸 놓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기도했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매일 진짜 성전이 불탔는데 매일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진짜 우리의 예배당, 진짜 복음 전할 우리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토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성경 말씀에 나왔던 예언됐던 그 왕 앞에 누가 서게 돼요? 내가 딱 서는 순간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쿵쾅 뛰었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비참한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는데 나를 이 낯선 바벨론의 말을 배우게 하시고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나를 저 밑에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나를 총리까지 그리고 나를 사자굴에 들어가서 증거도 주시고 지금 이 고레스 왕이 야 바로 네가 그 인간이냐? 네가 바로 그 대단한 다니엘이냐? 와 진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고레스 왕 앞에 서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전달한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은 고레스는 또 어땠겠어요? 마음이 뭐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이름이 들어있어? 뭐라고?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기초를 닦게 해줄 거라고? 진짜 그렇게 나와 있어? 어디 봐봐. 예, 여기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진짜 불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여호와, 사자굴에서도 건지시는 그 여호와,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그 여호와, 그분이 벌써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내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니. 그래, 뭐 해야 되겠다? 내가 니들을 뭐 해야 되겠다?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다니엘을 불렀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말씀을 나누고 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 하셨다? 감동시키셨다. 그 말씀이 전달이 되니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까지 내려서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내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라? 참 신이라. 와, 진짜 하나님이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오히려 유다 왕보다 낫네요. 여호와는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그러니까 내 이 바벨론 바사 제국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원래 어디 계신다?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두고 거기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채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래서 자, 성전을 지을 자들은 가고 여기 남아있을 자들은 뭐 해라? 성전을 지을 뭐를 해라? 헌금을 드려라. 자, 그런데 헌금을 드려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레스 왕 자기도 헌금을 드려요. 그게 뭐냐? 5절을 보니까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6절을 보니까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와, 드디어 우리의 불탔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돼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그 바벨론 끌려와서 벌었던 재산들 중에 많은 부분을 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7절 보니까 고레스 왕도 여호와 성전에 있던 그릇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점령했을 때 뺏어왔던 성전의 은그릇, 금그릇,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모은 거예요. 창고에서 내서 갖다 드려라. 다시 그곳에서 뭐하도록? 쓸 수 있도록.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바로 에스라서의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자, 에스라는 바로 이 역대기 상하를 쓴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죠. 우리나라가 왜 망했냐? 우리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기보다 우상의 산당과 진짜 우상의 신전에서 이렇게 제사하다 망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뭐 해야 되겠다? 성전을 올바로 세우고 그곳에서 참된 예배, 참된 기도를 뭐 해야 되겠다? 회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세 가지 뜰, 다민족의 뜰과 치유, 병든 자의 뜰과 진짜 우리 아이들도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진짜 후대들의 뜰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 중심을 가지고 에스라가 일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에스라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을 막 건축을 막 이제 시작을 해서 본격으로 월요일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참 시의적절하게 우리 교회의 시간표하고 지금 이 에스라서가 월요일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 된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에스라처럼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을 사모해야 된다. 그냥 예배당,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 다민족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와서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고, 병든 자, 마음이 눌리고 시달린 자들이 와서 답을 얻고 병도 치유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를, 그리스도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어야 돼요. 이걸 다니엘이 그렇게 사모했는데 성취가 되게 됐다. 그 주역이 누구냐? 그래서 2장부터 이걸 누가 지으러 오냐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과 예수와, 이 예수님, 여호수아의 줄임말이에요. 예수와 수룹바벨 두 사람이 성전의 기초를 닦습니다. 그 사람들 이때 돌려보낸 사람이 5만 명이에요. 5만 명이 성전을 지으려고 돌아와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 밑에서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닦습니다. 3장을 보면 그 기초를 닦는데 3장 끝에 보세요. 3장 10절, 3장 10절을 보세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뭐했다? 즐거워하다.
자, 성전의 기초가 닦인 걸 보고 많은 백성들이 이야, 다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성전의 기초가 닦였구나. 기초만 닦였는데도 기뻐했어요.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어릴 때 뭐 봤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원래 성전을 봤었는데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인 걸 보고 뭐 했다? 대성통곡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 파괴가 되고요, 불에 다 타버렸어요. 그걸 누가 봤다? 지금 이 노인된 분들이. 내가 학생 시절에 10대 시절에 우리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서 어른들이 울고 죽고 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바벨론 가서 70년간 죽으라고 노예처럼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 기초가 쌓이는 걸 보고 뭐 했다? 기쁨으로 찬양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었는데, 정말 고통을 당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와 성전의 기초가 닦이는 걸 보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다 못해 통곡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 했었나이다? 범죄했었나이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주시오니 진짜 너무나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통곡했다. 그래가지고 13절을 보니까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얼마나 기쁨으로 큰 소리로 같이 떼창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쪽 편에서는 또 뭐예요? 이거 진짜 막 기쁨과 슬픔이 막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 불탔던 그때의 모습, 전쟁 때문에 다 죽어 나자빠지던 그 모습, 끌려가서 고통당했던 그 모습, 그런데 다시 올 수 있다니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야,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다민족과 병든 자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던가 하면서 통곡하는, 그거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서 이 에스라서를 보세요. 근데 성전이 쉽게 지어질 줄 알았는데 중간에 방해를 해요. 먼저 여기 망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인데 성전 짓는 일에 함께 하고 싶다. 우리도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야, 니들은 다 짬뽕이잖아. 니들은 아수르 때 완전히 피가 다 섞여서 순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니들은 우상 숭배에 너무 오래도록 찌들었잖아. 니들은 안 돼. 삐져야 안 삐져요? 삐졌지. 그래가지고 왕에게 자꾸 조서를 집어넣는 거야. 왕이시여, 남유다 애들은 잘해주면요 반드시 배신하는 놈들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서야 항복했잖아요. 쟤네들 잘해주고 성전 지어주고 성 지어주면 쟤들 또 배신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꾸 반대 편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전이 지어지다가 중간에 공사 멈춰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공사가 멈춰져요. 무려 10여 년을. 그때 또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뭐만 있어요 지금? 성전 뭐만 세워놨어요? 바닥만, 기초만 깔아놨어. 근데 멈추래. 10여 년을 또 뭐 했겠어요? 눈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기도할 뭘 주옵소서? 3가지 뜰을 가진 성전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러면서 날마다 뭐 했겠어요? 3집중,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토록 기쁨으로 찬양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계속 이 성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집중하게 하셔요. 문제는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은 뭐 된다? 성취된다. 그러나 이제 성취될 거지만 그걸 놓고 뭐 해라? 마음 담고 집중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진짜 우리 지어질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을 놓고 마음 담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에스라 너무 절절해요. 십몇 년을 멈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고 오냐? 그 문제를 에스라가 해결하고 돌아와요. 에스라는 두 번째로 온 사람이에요. 2차, 1차 때 요 5만 명에 속한 게 아니라 2차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이어서 결국 완성하게 되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말씀은 뭐 된다? 역사는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 주관한다.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다. 이 확신 가지시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진짜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된다? 세 가지 뜰을 가진 진짜 세계 복음화할 성전을 놓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담으셔야 된다 그거죠. 그럴 때 결국 성전은 세워지고 다시금 후대가 살아나는 많은 다민족이 와서 복음 깨닫는 그런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다. 이게 에스라서의 이야기다. 이거 붙잡고서 우리 위해 성전 건축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헌물하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과거의 아픔과 그러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기쁨마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하나님께서 결국 약속대로 짓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성전도 진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정말 악한 원수막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늘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나를 통해 이 언약이 성취되기를 소원하는 정말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경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